저는 20살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때가 삼수하고 있어. 삼수. 재수, 삼수. 삼수 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이제 내 인생 망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내가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 뭐 최고의 미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지 목표를 잡고, 아이고 안 하면 안 하지 이류대학은 안 간다 이제 그런 자존심. 그런데 삼수하면서 성공하느냐 내 인생 망하느냐 두 길 앞에서 그때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외롭게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때 느낀 게,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무서워? 뭐 한순간에 뭐 율법 어겼다고 뭐 몇만 명 죽이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뭐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아는 예수님 좀 다르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결핵도 걸리고 나름 20살의 인생에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았죠. 정말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갔어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 읽으니까 야, 이게 전하고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재미도 있고, 또 그때 집에서 우리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면서 막 핍박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지하던 가족들마저 나하고 멀어지고 외롭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그게 내 영혼에 너무 좋았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잖아요. 성경 처음 보면 이게 뭔 말인지도 좀 헷갈리고 모르는 단어도 많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들, 빨간색 줄을 쫙 끊고 나중에 성경을 덮을 때는 반드시 빨간색 줄 친 거를 딱 읽고 마음에 위로를 딱 삼고 성경책을 딱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 쫙 끊고 마음에 간직하고 성경을 덮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이제 36년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지. 그때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 성경 말씀이 잘은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쭉 돌아보면은 내가 좀 감각을 잘 못했을 뿐이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때 잘은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뭐 내가 제대로 깨닫는 건지, 그리고 어떨 때는 야,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맞아?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거 맞아? 내가 어깨 맞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쭉 돌아보니까 그때 성경 읽으면서 조금 희미하게 내 마음을 터치하던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말씀이 신기하구나. 그 중에 가장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날 내가 이제 굉장히 좀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정죄도 많이 지면서 나는 왜 교만할까? 나는 왜 육신적일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저 형제는 왜 믿음 있지? 왜 하나님은 저런 형제는 믿음 있게 만들었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든 거야? 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지렁이 같다, 지렁이. 지렁이 막 눈도 없고 흙 속에서 막 뒹굴고 흙을 먹고 꼼지락꼼지락 그냥 흙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모습. 야, 그게 꼭 내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찾아봤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야,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구나. 야,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또 읽는데,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디자이너인데요. 내 디자이너인데 무슨 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나는 디자이너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운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인터넷 선교부에 있는데 인터넷상에 우리 선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박 목사님을 향해서 거짓으로 비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과 같이 있으니까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목사님 삶을 옆에서 보니까. 근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유행인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 쓰는 건 자신도 없고 글을 잘 써보지도 않았는데 블로그는 좋은 게 내 일기장과 같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특별히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쓰면은 늘어요. 글이. 그러면서 그때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그 블로그 이름을 티끌의 찬란한 이야기 이렇게 지었어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은 너무 찬란하다. 그래서 티끌의 찬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블로그에 보면은 또 별명을 또 넣어야 돼요. 실명으로 하지 않잖아요, 블로그는. 또 별명 지으려고 하니까 뭐 또 따로 짓기도 그렇고 티끌의 찬란한 이야기 했으니까 앞글자 따가지고 티찬이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도 알리고 여러 가지 쭉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떠나서 우리를 대적하던 막 거짓말하던 그런 이야기들 조목조목 내가 반박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막 누가 막 댓글에 막 또 시비 걸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일 통해서 그런 우리 선교회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딱딱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터넷 싸우다 보면 내가 말이 또 막히면 어떡하지? 뭐 괜히 좀 그런 걱정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리를 갖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 들어가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딱 드러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억울하게 그런 재판받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온갖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라고 했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 거짓을 만들고 막 인터뷰까지 하고 방송국까지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한테 또 자꾸 시비 거는 문자도 보내고 해서 그 조목조목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 쪽쪽쪽쪽쪽쪽 하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밝히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자기 글 내려달래요. 당신이 이런 거짓말 안 하면 나는 활동 안 한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도 잘 정리되고 돌아서 협상이 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인터넷 활동을 안 할 테니까 자기에 관한 내 글을 다 내려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어려울 거 없잖아요. 주위에서도 아이고 뭐 이렇게 합의해주자. 그러면 또 그런 활동도 안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글은 다 비공개로 쫙 다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줬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항복을 했네. 내가 이겼네. 그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하면서 내 일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런 산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계속 하면서 내 이가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예리하게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막 틀린 것들을 딱딱 이렇게 잘근잘근 날카롭고 예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부수잖아요. 아주 잘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쭉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쭉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갔구나. 야 신기하다. 그게 벌써 지금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오래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혀 흐려지지도 않고 힘을 잃지도 않고 쭉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생은 비실비실하고 내가 그 말씀 받을 때부터 지렁이 같은 내 야고바 그게 은혜로서 읽었잖아요. 나는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제 점점점 블로그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여러 가지 인도도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뭐 촬영, 편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인도 받아가면서 지금처럼 유튜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블로그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씩 하고 처음에는 나도 이제 할 때 내가 봐도 많이 굳어 있고 어색하고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꾸준히 구독자 늘어나려면 자꾸 해야 돼요.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표정도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이 유튜브 찍을 때 내가 뭔가를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정리는 좀 하지만 하면서 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읽는 거예요.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막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그걸 또 편집하면은 막 그렇게 재밌어요. 사실 제 할 일을 하면서 유튜브 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짬나는 시간은 다 거기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막 기쁨과 재미와 감사와 이런 것들 막 주시면서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한 영상에 내 입이 날카로운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입이 날카롭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하나님이 내가 삼을 거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거야. 그래서 이가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그걸로 그냥 산들을 작은 그냥 씹어가지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그 말씀 처음 받을 때는 너무 나한테 어울리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그렇게 말씀이 이끌어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너무 놀라운 게 내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때때로 마음에 말씀을 줄 때라든지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맞나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연약한데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때 시간 지나고 머리도 좀 하얘졌고 좀 뭐 더 나이도 좀 들고 제가 구원받을 때는 지금 여러분 나이보다 더 이제 젊었을 때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만한 딱 둘째 애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저물어가는 인생이지만 야, 내 속에 들어온 말씀 그거 진짜 대단하구나. 어떨 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60억 넘는 인구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 이야, 이런 영광이 어딨냐. 어떨 때는 내가 막 차를 운전하고 딱 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일을 하십니까? 근데 또 이 말씀을 받아도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내가 눈을 떠서 형편을 보면은 두렵고 말씀을 바라보면 너무 힘이 나고 이거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너무 신기한데 현실을 보면 너무 두렵고 두려웠다가 힘을 얻었다가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진짜 내 인생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참 내가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었던 것은 박 목사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이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 귀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 맞나? 아리까리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잘 모르고 희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계속. 지금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무선으로 하고 있죠? 무선? 나도 지금 이 휴대폰, 아이패드 지금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이 연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무선 신호가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계속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서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먼 것 같고 또 말씀을 읽어도 막 이게 막 나는 잘 믿음도 없고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지금과 36년 전이 다르긴 다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그런 하나님에 향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나에게 던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36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가 다를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어떤 터치하는 그런 좀 잘 모르겠지만 좀 희미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도 있을 텐데 내가 둔해서 잘 못 받아들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위대하고 영원하고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고 마음에 품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꿈틀거리는, 마음에 막 작용하는 그런 말씀들 잘 모르겠지만 크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그 목사님 막 재판 받고 할 때 한 번은 목사님 기도회 중에 잠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많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계속 공격 들어오고 막 MBC 막 KBS 방송에서 우리 나오고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지나가는 이야기로 너를 정죄한 그 정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며 그 자가 거꾸로 정죄받는다 말씀이 있거든요. 야,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A3로 크게 딱 뽑아가지고 딱 책상 앞에 붙여놨거든요. 너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날카롭지 못하고 그 자가 정죄를 받는다는 그 말씀. 야, 세상에 이것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래야 될까? 이제 왜 너무 꿈 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형편에 지금 너무 진짜 꿈 같으니까 너무 좋은 희망사항이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목사님은 완전 무죄 판결이 났고 그때 목사님을 처음 구속영장 청구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하던 변호사가 유죄가 됐어요.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책상 위에 붙였던 그 말씀. 야, 과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야, 이래만 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A3지에 뽑은 흰색에 까만색 글자 정확하게 이루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상훈의 인생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빛나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티끌의 찬란한 이야기라고 하는 블로그 제목이고 유튜브 제목도 그건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깊이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입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